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뒤 계신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또 평안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50편 15절 말씀, 또 많은 분들이 또 암송하시면서 또 한 해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또 가지고 계시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전심은 사방이 막혀도 기도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 말씀하시고 부를 때 내가 건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런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려운 일도 계셨을 것이고 또 즐거운 일, 행복한 일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 또 이 시간 또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매주 찾아오는 평범한 주일이고 또 예배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절박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잘 표현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지만 이제 교회에 와서 또 그런 표를 내면 또 은혜롭지 않다 할까봐 표를 내지 않고 또 앉아 계신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그 턱 밑까지 차오른 그런 절박함, 그런 아픔들 다 알고 계시고 오늘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얘기해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너무나 한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모든 걸 창조해 오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없어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0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묘한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문제없이 보이는 인생이지만 신앙 상담을 듣다 보면 아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간증은 간증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삶이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간증을 듣고는 어떻게 이런 삶들을 참 버티고 견디고 오셨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환난난을 맞이하겠지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용기와 또 부를 때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인생을 다 할 때까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환난난이 안 오면 감사하겠지만 환난난이 올 때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참 이러한 기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오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환난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 위한 목적이고,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이런 환난난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고 또 더 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욥에게 있어서도 나를 이렇게 연단시킨 이후에, 나를 이렇게 잘 깎으시고 다듬으신 이후에 이 정금과 같이 우리를 쓰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숨만 짓는 우리의 이런 인생 가운데 전심은 사방이 막혀도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우리의 삶, 이게 더 골치 아픕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도 뭔가 잘 되고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가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기도하지 않는 인생보다 더 큰 축복된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이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적인 이런 관습을 보면 물론 뭐 이방 신들에게도 그랬고 뭐 하나님에게도 그랬고 또 구분 안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는 수많은 제물들을 통해서 그것을 태우는 그러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의 장면들이죠. 많은 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러한 것들을 막 태웁니다. 그리고 찬송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기도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다운 예배하는 모습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50편 4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선포하신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예배인 것을 얘기합니다.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가 이 성전에 가득 메우고 제단 위에서는 이 고기 타는 그런 냄새와 연기가 가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하늘의 대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온산 거센 폭풍과 또 불길 속에서 임재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이 제물이 부족하다고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온 이러한 제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풍족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계 이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데 너희들이 가지고 온 이 재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가득한 사람들이 붐비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서는 이렇게 많은 재물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뭐 이만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할 만큼 다 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 이웃을 속이고 위선적이며 성전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한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만을 위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진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배드리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차가운 냉정한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이 성전 안에서만 뜨겁게 외치는 그들의 열정들이 하나님께서는 성에 차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픈 구석을 파고드시고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환난 가운데 힘과 도움 되시고 피난처 되신 주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깊은 웅덩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망하지 않고 그래 환난 날에서라도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나는 그러한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러한 너희들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환난 날 이것은 그냥 어렵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사방이 꽉 막혀서 이 좁아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좁혀서 들어와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이것이 좁혀드는 것이죠. 이 사방이 막혀만 있어도 힘든데 이 사방에 막힌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들고 있는데 이 점점점 좁혀와서 내 삶의 공간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제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긴박한 이 압박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이 환난 날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차라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경제적인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어왔던 사람의 어떤 배신들 계속 생각나는 거죠. 경제적인 압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아도 내가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봤는데도 또 대출에 또 카드에 막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다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해도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에 빛이 더해져서 나중에는 더 커지는 겁니다. 꼭 사채여만 그 이자가 불어나는 게 아니죠. 이자만 막다 받아 안 되는 인생.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생각나는 거죠.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됐고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뱉어진 말은 담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때 참을 걸.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갑자기 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랑하지만 나가 너 내 자식이 아니야 이 진심은 아닌데 또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그 찰나의 순간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집에 와서 방에 홀로 앉아서 외롭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면 아유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서 그렇게 상처를 줬을까. 성도님들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질병들, 원하지 않았던 사고들 때문에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러한 아픔들이 찾아왔을까? 더군다나 내가 고치지 못하는 그러한 질병이 나에게 왔을 때는, 암이 나에게 왔을 때는 참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원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 날, 차라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이 조여오니까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내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를 고개를 돌려도 출구가 없습니다. 이런 삶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너무 많아서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도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 닥칠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경험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어떤 것 할 수 없어서 기도해야만 될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곁을 다 떠날 때가 있었죠.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겁니다. 교회밖에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갔더니 교회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할까봐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는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저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 곳이 있었구나. 이 교회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이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어떤 것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 최악의 상에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어떠한 통로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다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담아 정말 잘 살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 기도가, 그 부르짖음이 나를 건져주는 그러한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문제가 없어야 잘 산다고 말합니다. 돈 걱정 없고 자녀가 탄탄대로 달리고 몸이 건강해야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죠. 이왕이면 돈 많고 이왕이면 문제가 없고 이왕이면 건강하고 내 삶이 그냥 탄탄대로 가고 있으면 정말 복받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이 영적 원리는 다르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부르짖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삶입니다. 비록 삶에는 문제가 가득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 삶은 하늘의 복을 가장 가까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도 뒤도 좌우도 막혀서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 상황,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날은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신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은혜의 자리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였죠. 삶의 집도 없고 안식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 먹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려주셔야 그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이 뚫려 있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알려주셔야 갈 수 있는 거죠. 매 순간 매 초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참 역설적이게도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광야, 우리의 환난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란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문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날 일이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축복의 자리가 어디 있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통로가 되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50편 말씀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해보려는 그 고집을 내려놓고 꺾고 이제는 내 품에 와서 울어도 좋다. 나를 불러라 하시는 아버지의 초대입니다. 축제에만 하나님께서 초대하시지 않습니다. 축제 때는 와도 되고 안 와도 사실 상관없죠. 결혼식장은 못 가도 장례식장은 꼭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하받을 일, 축복받을 일은 어떠한 사람이 좀 늦게 축복해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축복받는 날이니까 가장 기분 좋을 때니까.
하지만 가장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될 그 어려운 때는 반드시 가서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초대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례식 때는 오라고 하지 않아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축하받는 날, 뭐 생일 때는 초대하지 않았는데 이 가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환난 날 하나님께서는 더욱 나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라 이 말은 아주 격식 있는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 부드러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부르라 이 말은요, 아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아니면 어떤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럴 때 막 이런 비명과 같은 이런 겁니다. 아니면 너무 당황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빠, 엄마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이제 그러한 거예요. 갑자기 애가 다쳤거나 갑자기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아빠는 잘 안 찾더라고요. 예, 엄마부터 찾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면 엄마 막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듯이 이제 그러한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굉장히 격식 있고 정중하고 점잖하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탁 쓰러지고 넘어졌는데 아니면 갑자기 탁 어디에 부딪혀서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이러한 긴급하고 다급하고 애처로운 이러한 비명과 같은 외침이 원어적으로 오늘 이 부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서 굉장히 뭔가 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점잖하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환난 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정말 내가 절박해서 뭐 어떠한 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고 아버지 주여 외치는 이런 외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잠깐의 그런 주여 외치는 그 절박한 다급한 이 애처로운 비명과 같은 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벼랑 끝에서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만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비명의 이 내뱉음이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줄 힘이 없을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님께 외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상황을 반드시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런 신뢰함도 있겠지만 당장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없어도 그 찰나의 순간에 부모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냥 엄마라고 불렀지만 그 안에서는 엄마 나 지금 넘어졌는데 도와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절박한 내용들이 다 품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답답할 때 뭐 내 속에 있는 걸 다 터놓고 싶을 때 그냥 주여 주여 이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막 울면서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애처로운 소리를 다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짧게 그냥 주여 했는데 알았어 하고 탁 건지시는 겁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냥 뭐 건져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법적인 용어로 내가 반드시 너가 나를 위해서 부르면 절박하게 비명을 지르면 내가 탁 건질 거라는 겁니다. 절벽에 매달려 있을 때 그래도 매달려 있을 때 더 절박하게 부릅니까? 아니면 힘이 없어서 한 손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두 손으로 매달려 있을 때보다 한 손으로 매달려 있을 때가 더 절박하겠죠. 그리고 떨어지는 그 찰나 마지막에 그 힘이 풀려서 버티다가 안 돼서 힘이 풀려서 두 손을 딱 놓고 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떻겠어요?
그때는 뭐 다른 말도 없을 거예요. 그냥 악 하고 그냥 죽었다 생각했죠.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는 거, 다 붙들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지금 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나는 절박하게 주님을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듣기에는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네 힘을 의지하고 있네. 한 손이 떨어질 때쯤에야 이제는 내가 안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하지만 그래도 아직 나에게는 한 손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양손이 떨어지고 이제는 죽었다 싶은 그 순간이 오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때 부르짖는 그 절박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내 전심을 다하는 부르짖음의 순간입니다. 이제는 내 의지대로 할 게 없잖아요. 떨어져서 이제는 그 결과적인 것은 내가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의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뭔가 지금 이 세상의 흐름 때문에 내가 뭔가 되겠지. 뭔가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누군가, 어떠한 것 때문에 이게 다시 뭔가 되겠지. 아직도 그 한 손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손을 내려놓고 전심을 다해 그 부르짖는 그 비명의 애처로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서 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운 거죠. 이거 놓으면 죽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 건져준다고 법적인 용어로 내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못 박으셨는데 그걸 신뢰해야 되는 거죠.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 자신이 힘듭니다.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리고 절박하게 부르십시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진다. 이 말씀은 꽁꽁 묶어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 매듭이 메어져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매듭을 푸신다라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꼬이고 꼬여서 풀지 못하는 그 엉켜있는 그런 실타래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그 푸실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풀어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를 못 참아서 금세 절박하게 불렀다가 뭔가 좀 풀어질 것 같으니까 금방 또 다른 걸 의지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건진다 이 의미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서서히 그 매듭을 풀고 있으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 좀 기다려.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건진다고 했으니까 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매듭을 푸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밧줄이 끊어져서 자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맞다 안 맞다를 판결하기 전에 저를 너무 잘 되게 해주지 마십시오. 제가 교만해질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또 합니다. 이제 그 기도의 의도가 그분만은 알겠죠. 그분이 정말 전심으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 큰 축복 속에서도 그 축복 속에 유혹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실 수도 있겠죠. 아니야. 내가 이만큼 줘도 너는 이것을 유혹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으니까 내가 주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게 형식적인 그냥 눈에 보이는 기도였다면 그래 네 말대로 이거 주면 너 유혹될 것 같아.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기다려볼게. 그리고 너를 조금 더 연단시켜서 이만큼을 너가 수용할 수 있는 그때까지 내가 좀 기다릴게 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좀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내 힘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끙끙 앓다가 좀 매듭이 더 꼬여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어쩔 때 막 짜증나죠.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뭐 돌보는 일도 그렇고, 깨어진 관계를 내가 좀 뭔가 이렇게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또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불안한 미래도 마찬가지죠. 뭔가 준비는 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꼬인 매듭을 스스로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가 이렇게 좀 풀어서 오면 내가 좀 마저 풀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다 해결하고 보란 듯이 막 성공해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묶여있는 그 상태로, 어려운 그 상태로, 곤란한 그 상태로, 환난인 그 상태로 그냥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숨이 막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강하고 다정한 손을 뻗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건져주신다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꽁꽁 묶여있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는 너희를 내가 건지고 풀어서 넓은, 너가 지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넓은 장소로 이렇게 옮겨준다, 이동되어진다, 이런 뜻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한 이 어려움 속에서만 살짝 건져주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서 그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까지가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나를 불러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환난한 날에 너를 건질 것이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너희들이 움직이고 뛰어놀 수 있는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옮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안에 불순물들이 빠지게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많아질 때 내 불순물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내 고집이 꺾이게 됩니다. 내 시선이 문제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게 되는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행이 경험되어지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된다면 이미 우리의 문제는 그 매듭이 풀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여정은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지죠.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인생에 얽힌 매듭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 내가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는 그곳으로 옮겨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결말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좋은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셨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 어떤 정말 멋진 이런 사업의 아이디어도 주시고 막 감동도 주셔서 뭔가 내가 사업을 할 때마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뭔가 나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 인생을 이렇게 깎아먹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우리의 삶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고통 속에 시작된 우리의 이 비명,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는 아름다운 감사의 노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니까요.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세상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환난 날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 또한 우리가 부르짖었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 어두운 가운데 일어선 우리의 삶, 회복된 우리의 삶, 치료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 부르짖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되어지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환난의 밤을 걷고 계십니까? 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삶의 무게에 눌려 혼자 울지 마십시오. 당신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문제가 많아도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것이고 가장 바른 길로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꾸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또 이번 한 주도 걸어가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영약할 때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주리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염려하고 계신 것, 그리고 지금 환난의 때입니까? 그리고 가장 절망의 그때입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부르라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참된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피난처 되시며
환난 가운데 우리의 도움 되시며 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모든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도저히 어떤 것도 부르짖을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가운데 비명과 같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괴롭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고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부릅니다. 그럴 때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힘주시고 늘 지키시는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주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러한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괴로울수록 슬플수록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을수록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힘을 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인생에 고이고 꼬인 그 매듭을 푸셔서 우리가 있기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평온한 곳에 우리를 옮겨주실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사방이 꽉 막힐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서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내 힘과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